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5장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주 끔찍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민수기 또 광야 생활 중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시딤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시딤,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생활은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와놓고는 일을 거의 다 끝내놓고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25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구나.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나라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 입으로 따먹을 때까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따라합시다. 항상 조심하자. 항상 조심. 항상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고요. 자빠질까봐 조심하고, 시험 들까봐 조심하고, 항상 조심해야 돼. 바울도 그러잖아요. 선줄로 생각하거들랑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그런 이야기, 갈라디아서에.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방황한 40년 생활 중에 가장 심각한 일이 오늘 25장에 나오는데, 그 사건이 바로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 무슨 사건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딤에 얼마큼 머물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의 여자들, 이방 여자지요, 모압 여자들하고 행음을 했단 말이죠. 음행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자들하고 음행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교육을 시켰는데, 훈련을 받은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끝에 가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 다 시켜놨더니 이놈이 다 커가지고 딴짓 해봐요. 그것만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가 막힐 일을 이들이 저지른 거예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고, 그 음행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그 여자들이요, 모압 여자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우상 앞에 제사를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신 거야. 오라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안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절을 하고 그 우상 제물을 같이 먹고 또 거기서 또 음행짓하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오늘 낮에 말씀을 들었지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 때문에 그래. 알겠어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모압 왕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이런 짓을 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거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 참 가르쳤단 말이죠, 이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이 민수기 끝까지 읽어보면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한테만 그걸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미디안 족속들한테도 그걸 가르쳐 줘가지고 미디안의 여자들도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와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미인계 작전을 써가지고 여자를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참 어리석지요. 남자들이 이런 못된 짓을 발람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이 발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에 요한계시록을 봤지 않습니까? 2장 14절에.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발람의 게임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누가 제일 상처를 많이 입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제일 상처를 크게 입었어요. 하나님이 상처를 제일 많이 입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을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약혼식을 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잖아요. 애굽에서 구출해 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안아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안아보기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여자한테 안긴 거야. 바알보올에게 가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알보올에게 가담되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전 성경에는요 바알보올에게 부속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속되었다. 여러분, 부속되었다, 가담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히브리어로 짜마드라 그러는데, 이 짜마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였다는 거예요. 바알보올에게 아예 매여버린 거야.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행음짓을 하다가 아예 그들한테 속해가지고요, 그들한테 꽉 묶여버린 거예요. 모함 여자들한테 아예 묶여버린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아직 이 모함 여자한테 묶이더니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 완전히 이제는 그들한테 속해버린 거예요.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요 너무너무 이 당시에 하나님이 상처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7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 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때 엄청나게 하나님이 상처가 되었다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호세아 9장을 좀 보십시다. 호세아 9장. 호세아 9장이 어딨나 하면요, 구약성경 1263쪽입니다. 구약성경 1263쪽. 그러니까 구약성경 한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1263쪽에 보면 호세아 9장 10절을 좀 보세요. 찾았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자, 이제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은 잘 들으면 돼요. 9장 10절에 보면 옛적에, 그러죠, 옛적에 내는
하나님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참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사막에서 포도를 만나봐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옛적에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거늘 그들이 누구한테 갔어? 바알보올. 우리가 방금 민수기에서 본 바알보올을 말하는 거예요. 바알보올에게 가서, 이 바알보올이 이게 우상 이름이에요.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뭘 드렸지요?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에 젖버렸다. 가정에 젖다고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가서 옛적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좋아하고, 그들을 내가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맺힌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좋아하고 반가워했는데, 이들이 바알보올에게 가가지고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리고 말이야. 그런 가슴 아픈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700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시딤 땅에서 여자들과 행음을 하고 우상에게 자기 몸을 드리고 한 그 일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정을 우리가 알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첫사랑이야. 약혼한 첫사랑을 결혼해서 하나님이 안아보기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몸을 바치고 거기에 묶여 살고 있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알겠어요? 민수기 25장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가 마땅하지요. 여러분,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바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민수기 25장을 넘어가요. 25장에 보면은, 민수기 2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그게 묶여버렸다요. 묶여버렸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했다고요?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 제가 이제 이야기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4절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 백성의 우두머리들 말이죠.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태양이 내리쬐는 그 태양볕에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목매어 달아 죽여라는 거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진노가 풀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화나시면요,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화를 한번 내시게 되면 그 화를 풀려하면요, 이렇게 큰 희생을 치루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빨리 우리가 돌아서야지. 하나님 한번 진노하면 끝이에요. 그치? 여러분, 그 백성의 수령이 누구인지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제 우리가 다음 26장을 보면요, 여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요, 시므온,
시므온 지파가 앞장을 섰어요. 시므온 지파가. 5절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 이전 성경에는 사사라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재판관들에게, 여러분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들이라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목매어 죽이라고 모세가 이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하라 했으니까. 그때 또 마치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웁니다. 막 울어요.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이 또 하나 있어. 지금 그런 와중에 말이죠. 그런 와중에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어떤 한 남자가 미디안에 있는 한 여자를 데리고 또 장막 안에 쑥 들어가는 거야. 엉뚱한 짓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해도 한참 못하지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잔뜩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고 모세가 지금 그들을 다 죽여라 하고 지금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정신 나간 이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요,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데리고 끌고 엉뚱한 짓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남자가요, 나중에 이름이 나옵니다. 시므리라는, 그 시므온 지파에 속한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그리고 여자 이름도 나와요. 바로 미디안의 여자인데요, 고스비라는 여자예요. 고스비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를 데리고 나타난 거야. 7절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요, 그 이스라엘 남자, 그 시므리,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 가지고요, 남자 여자가 부둥켜 안고 지금 떼굴떼굴 구불고 좋아하고 있는 그 찰나에 가서 막 창을 들고 막 두 놈을 막 찔러가지고 배를 꿰뚫렸어요.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끔찍하죠.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예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자기 할아버지도 제사장, 자기 아버지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그 이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이 엉뚱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막사에 들어가서 놀고 있으니까 이 제사장이 너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창을 들고 막 그대로 막 쫓아가가지고 둘이 부둥켜 안고 누워 있는 걸 막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8절 끝에 보세요. 사람을 죽이니 연병은 전염병이에요.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행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전염병이 돌아가 지금 형편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전염병이 돌아서 아수랑이 돼 있고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음행짓을 하는 그 우두머리들 다 잡아 목매어 죽이라 그리고 지금 명령이 떨어져 있고요. 또 이거 엉뚱이 바보 덩신 같은 이 남자가 또 여자를 데리고 막사에 끼집어 들어가고 말이에요. 그게 찔러 죽이고 지금 엉망이에요. 그런데 비느하스 제사장이 그를 죽이니까 전염병이 딱 그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된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있지요? 예, 2만 4천 명이나 죽었어요. 많이 죽었죠. 여러분, 지난번에요, 땅이 갈라졌을 때 산채로 괜히 모세한테 대들다가 땅이 갈라졌잖아요. 그 고라당이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가 산채로 거기에 빠져 죽은 사람이, 땅 밑으로 빠져 죽은 사람이 250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야. 2만 4천 명. 그러니까 이 수는 엄청난 수예요. 만약에 말이지요, 이 비느하스가 그 남자 여자가요 둘이 손 붙잡고 막사로 들어갈 때 그래 너희들 실컷 놀아봐라 하고 이 제사장이 못 본 척하고 놔두었다면 아마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 제사장이 가서 창을 들고 말이죠, 응?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대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그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2만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25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무슨 질투심이라 그러지요? 내 질투심, 줄을 끊어요. 내 질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요 자기 질투심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들을 찔러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질투심이라는 말은요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열심. 성경의 질투심과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사랑도 열심히 해야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어요. 그러니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이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지고 나가서 이 시므리 남자와 고섭이 이 여자를 죽임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가서 막 그들을 찔러 죽인 거예요.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복을 줘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는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요.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하나님께서 크게 그리고 칭찬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교회에 말이지요. 교회에 권징을 할 때요. 권징을 할 때 만약에 교회에 어느 교인이 어느 직분자가 성경에 위배되는 짓을 하고 있을 때, 비신앙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교회 당회가 모여가지고 당회에서 그걸 빨리 알고 이제 치료를 하잖아요. 그걸 권징이라 그래요. 치료를 합니다. 그 치료를 할 때 이 당회원들이, 목사와 장로님들이 어떤 개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저 사람 저래 두면 안 됩니다. 벌을 줘야 됩니다. 해서 정말 그런 질투심을 가지고 벌을 줄 때, 권징을 할 때요,
온 교인들한테 전염병 같이 나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단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막 교인이 무슨 짓을 하든지 니는 그 짓 해라, 니는 그 짓 해라 막 하고 당회원들이 못 본 척하고 놔두면요, 이 전염병으로 다 죽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치리권을 준 당회 목사와 장로는요, 이 치리권을 잘 활용해야 돼. 제 개인 감정을 가지고 그동안 감정 요래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이 엉뚱한 짓 하니까 당회 모입시다 이래 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 막 내보내야 됩니다 하고 이런 개인 감정을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장로에게 하나님 벌을 줘요. 정말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더 이상 놔두면 교회에 큰 해를 끼칠 것 같을 때는 빨리 차단시켜야 돼요. 지금 비나하서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다가 비느하서가 그런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고 그나마 24,000명이 죽고 끝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료를 당하는 사람은요, 권징을 당하는 사람은 당회에서 벌을 줄 때 달게 받아야 돼. 그걸 가지고 성질 내고 그러면 안 돼요. 달게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 벌을 달게 받고 자숙하게 되면요, 교회도 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25장 1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하나님이 미디안인을 치려고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인 거야.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했어. 속임수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장본인이 사실은 누구냐 하면요, 발람이라. 발람. 우리 오늘 낮에 봤던 이 발람, 거짓 예언자, 삭설 위해서 어그러진 길로 가던 이 발람이 결국 미디안에 가가지고요, 돈을 얼마나 받아 먹었는지 몰라도 돈을 거금을 받아 먹고요, 이런 짓을 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못된 사람인지. 이런 술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깨어낼지, 우리를 속일지, 우리를 유혹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눈뜬 장님같이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26장을 잠깐 보고 마칩시다. 26장에 보면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민수기 첫 번째 나오지요. 이제 이들이 그 시내산 떠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한번 했어요. 이제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가 보이는 그 건너편에서 인구조사를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한번 봐요. 연병 후에, 앞에서 무슨 연병인지 알겠죠?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래, 아론이 아마 이제는 죽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해가지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계수를 한 거예요. 쭉 계수를 해보니까 여러분 12절 봐요. 계수를 하니까 12절에 시므온 자손, 시므온 지파,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너무엘에게서 난 너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몇 명이라고요? 22,200명이에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22,20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지파는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대충 눈대중을 한번 쭉쭉 한번 보세요. 다른 지파는요 여기 그저 4만 명, 뭐 5만 명, 뭐 6만 명, 어느 지파는요 7만 명까지 20세 이상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되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요 그들보다 절반밖에 안 돼. 22,500명밖에 안 돼요. 20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40년 전에는요 이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어요. 59,300명이었는데 40년이 지나서 뭐 좀 늘어나면 조금이라도 늘어나야지. 여러분 줄어들어도 좀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지. 절반이 줄어든 거예요. 절반이 줄어들었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제가 25장을 볼 때 말씀을 들었지요. 이 시딤 사건에 그 못된 짓을 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주로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라. 그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그때 연병으로 몇 명 죽었댔죠? 아까 24,000명이 죽었어요. 그 24,000명이 거의 대부분이 그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므온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까 그 자손들이 다른 자손들은 개하는데 그 지파 자손들만이 그렇게 위축돼 버린 거예요. 위축돼 버린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우리 자손들이 풍성해지고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참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76,500명이나 됐어요. 그렇게 어떤 지파는 복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자손이 번성하는데 이 시므온 지파 같은 거는 위축이 된 거예요. 그 우두머리, 그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자손이 번성해져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자손들은 번성한데 내 자손들은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압 평지 시딤에 와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두고 인구 조사를 하니까 여러분 총 인구수가요 60만 1,73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60만 1,730명. 40년 전에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1,820명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을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많이 죽은 때가 언제냐? 바로 시딤 사건 때 제일 많이 죽었어요. 시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거의 다 와가지고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거의 방황생활을 다 끝내놓고 잘못하는 바람에 제일 많이 죽어버렸어요. 24,000명.
제일 많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을 다 끝내놓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격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하나님 농사 다 지어놓고 망친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래 달래고 저래 달래고 이리 구슬리고 저리 구슬리고 해가지고 시딤까지 왔는데 말이죠. 발람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모함 여자에게 게임에 빠지고, 미디안 여자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보고 마칩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보세요. 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힘쓰라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져서는 안 돼요. 항상 긴장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돼요. 신앙의 끈이 풀리지 않도록. 혹시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줄이 풀리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의 끈이 풀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허리에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다시 매십시오. 자, 다시 매십시오. 신앙의 끈을 다시 들고 매라고. 내가 그동안 기도의 끈이 풀어졌거들랑 다시 기도의 끈을 여러분 묶으십시오. 내가 기도의 끈이 왜 이리 풀려졌지? 다시 묶으라. 전도의 풀이 풀려졌거든 다시 끌고 매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줄이 풀렸거든 다시 끌고 매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 놓을 여유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항상 부러져 있는 나의 신앙의 끈을 다시 얽어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여매는 신앙의 끈을 조여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속상해 하시는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신앙을 돌아다보고 혹이라도 신앙의 끈이 풀어져 있으면 다시 조여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